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59문항에서 61문항까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이 너무나 중요했었던 부분을 보고요. 또 바로 이어서 나오는 부분도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교리의 하나인데, 이 교리를 우리가 참 받아들이긴 하면서도 이 교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이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외식하는 행동, 여기서는 외식이라고 그러죠. 외식인데 이제 실제적인 그 의미는 위선의 행동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행동을 보면서, 의롭게 행동을 알면서 그렇게 위선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그 행위의 모습들을 우리 한번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드러나고 있는 또 우리가 행위로 인한 공로를 나타내려고 하는 상황들, 그리고 우리들 마음이 또 하나님 앞에 좀 내가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좀 더 헌신을 하고 있으면서 또 하나님 앞에 뭔가를 좀 인정받고 싶어하고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낫지 않냐라는 그 신앙들, 또 그런 신앙의 잘못된 그 문제들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중요한 교리들을 다시 한번 오늘 찾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어제 저녁 때 이 뉴스를 보면서 이런 이야기가, 기자가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김명수 교육장관 후보, 부총리 후보가 임명하는 것이 이제 어려워지면서 갑자기 이제 새누리당 전 대표인 황우여 전 대표를 그 자리에 배치했다라는 것을 보면서 이 JTBS 뉴스 기자가 이런 것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돌려막기가 아니라 이제 틀어막기로 이제 그 자리를 메꾼다라고 합니다. 이제 얼마 동안의 인사청문회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없길래 하나같이 이 국회 인사청문회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이 없냐. 정말 사람이 그렇게 없냐. 다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이렇게 그대로 바라보시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청문회에 참석을 시키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청문회 앞에 이렇게 쓴다면 과연 그 하나님의 청문회에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한 사람도 하나님의 청문회를 통과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서 전도하러 다니기 시작했을 때도 이 가장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었었는데, 사람들이 행위로 인한 구원과 이 공로주의에 대한 함께 바울의 복음과 함께 이 다른 복음으로 이 갈라디아에서는 표현이 되면서 계속해서 그런 문제들을 일으켰고, 이 복음의 진리,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진리 이 부분과 그 갈라디아 상에 발생되는 그 문제가 늘 충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청문회를 잠깐 제가 빗대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과될 수 있는 육체나 생각, 삶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를 믿는 믿음의 공로 하나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다라는 그 의로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죄를 안 보시는 것이지, 우리가 그 청문회, 하나님의 청문회 앞에 서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 청문회를 통과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행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조금이라도 열심히 하고 있는 그 공로 등 이 바울의 복음과 함께 다른 복음으로 부디 표현될 만큼 문제를 일으켰고, 율법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는 율법주의자들과의 마찰이 있었음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율법 자체는 매우 선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잘못 알고 있는 유대주의자들과 유대인들이 인한 행동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런 문제들이 이 갈라디아에서는 굉장히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이 바울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진리를 다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이란 무엇일까?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인간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볼 거고요.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는 상황들을 보고 의로움의 진정한 의미와 주체를 알아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성경 속에서 율법의 의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찾게 되고 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자기 백성을 해방시키고 그들과 함께 그의 언약을 인치신 하나님의 요구로서 이해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넓게 보게 되면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신조라고 확대되어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실 때는 이것을 지킴으로써 구원이 성취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로서 율법과 비교가 되고 있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가 되고 있음을 언급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율법이 그리스도로 이끄는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20절을 보게 되면 범죄를 더하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 율법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죄를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3장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탈출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율법과 죄 아래 가두려고 하나님에 의해 죄 있는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게 가입된 것이다 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율법 아래 놓여 있는 자들은 더욱 간절함으로 소리를 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인해서는 자기가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을 안에 들어가 있는 데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자들은 하면 할수록 뭘 느끼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더욱더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죄를 갈수록 그 율법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신의 무익함과 자신의 죄가 많다라는 것, 또 죄로 인한 두려움, 무거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발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의 그 길을 찾도록 만들어지는 통로가 바로 이제 율법의 통로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구원을 또 죄 용서를 간구하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잘 보여지고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율법이라는 단어가 총 32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6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32번은 매우 많이 사용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에서 율법을 말할 때는 이 두 번만 다른 의미로 쓰여졌고 30번은 같은 의미로, 공통된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0번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을까라고 보게 되면 율법은 선한 것이다 라고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다.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알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람을 일단 만나야 되고 그 사람과 대화를 많이 해야죠. 대화를 해서 이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또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가를 자주 만나서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조금씩 알아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과 같이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얘기하고 대화를 해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 수가 있지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알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만나서 그렇게 대화를 하고 그렇게 관계를 맺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와 같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뭔가라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통해서, 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 수가 있게 되죠.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절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은 인간 성품처럼 왔다 갔다 하는 성품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최고의 거룩하시고 진실하시고 아름다우신 그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고 계시고 계십니다. 영원 전부터 선하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완전하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거룩하셨습니다. 그런 자신의 성품을 율법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율법 자체도 선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가르치고 싶어 하셨고 또 자신의 가지고 있는 의지를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아나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아는 것이 복된 길이다라는 것을 하나하나 발견해 나갈 수 있는 것이 그 율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율법을 이제 사람들이 맡은 이후에 율법들에게 이제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것을 하나하나씩 거기다 추가로 집어넣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에 그럼 행동 강령이라고 또 할 수 있겠죠. 아니면 또 그것에 대한 지침서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그 율법에다가 하나님 주신 율법에다가 자신들이 지켜나갈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계속해서 이런 행동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들을 만들어 놓게 되어집니다. 그것들을 지켜나가야 되는 상황들을 만들고 그것들을 지켜나감으로 인해서 자신들을 의롭다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로 율법을 잘못 알고 있으며 잘못 사용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베드로가 역시 그런 상황 가운데 걸려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문제를 보게 되면 바울이 이 베드로를 꾸짖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의 수제자였었고 교회를 가장 이제 다스리는 지도자 역할을 했었는데 바울이 이 베드로를 굉장히 많이 엄하게 지금 꾸짖고 있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 역할과 위치를 분명히 하고 있고요. 16절에 언급하고 있듯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전하는 자였습니다. 그런 사실을 베드로도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자신도 경험한 자였죠. 자신도 경험한 자였고 자신도 그것을 그렇게 바울처럼 전하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한 행동으로 인해서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이 되어 온 것이죠. 이 유대인들에게는 엄격한 율법적인 규정이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율법이 있다면 그 율법 아래 굉장히 많은 행동 강령과 지침서가 달려지게 되면서 그것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그것들을 지켜나가지 못하면서 그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애를 쓰는 그 모습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생각들을 그것에 집어넣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들 안에 이 베드로도 어느 정도 현혹이 되어져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4세기에는 이 유대인의 문서인 주빌리서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주빌리서라는 문서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방인들과 구별될 것이다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이라는 의미는 구별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즉 가나안 민족과 어울리지 말라라는 의미의 책으로 좀 쓰여졌던 책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는 이방인들과 구별될 것을 요구했고 유대교에서는 이것들을 더욱 세분하여 토를 달고 지키도록 한 책인데 이 책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의 아들아 야곱아 너는 나의 말을 기억하며 나의 조상 아브라함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너는 너 자신을 이방인들로부터 분리시키며 그들과 같이 식사하지 말며 그들과 같은 행위를 하지 말며 그들과 연합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의 행위는 더럽고 그들의 모습은 비열하며 혐오스럽다라고 이방인에 대해서 비웃고 혐오스럽고 더럽기 때문에 그들과 같이 식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한 부분의 일부분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대인들의 행동 강령의 한 일부분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것은 이방인과 같이 먹지 말라는 부분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들에게 하나의 행동 강령으로 인해서 이방인과의 식사를 금지하라는 명령이 그들에게 그 안에서 하나의 규정으로 만들어져 있었던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추수할 때도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남겨두어라. 그 밭에 구석진 것이 있으면 남겨두고 추수하다가 떨어진 것이 있으면 남겨두어라. 그래서 이 고아와 과부와 여행을 지나다니는 객에게 그런 것들을 먹고 살 수 있도록 여유를 조금씩 남겨두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아스하고 룻이 그래서 이렇게 만나게 되어진 것도 그래서 일어났던 일이죠. 이방인들과 거리를 두라는 것은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약한 풍습을 통해 악한 길로 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쫓지 말고 그들을 닮아가지 말라라는 의미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지 말고 밥까지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은 그 이방인들의 자신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행동 강령을 거기다가 추가시킴으로 인해서 확대시키고 자신들의 생각을 그 안에 집어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읽어 나갈 때 특히 우리들이 주의해야 될 부분인데요. 자기 생각들을 그 말씀 안에 집어넣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시는 의미가 있고 그 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을 그렇게 자기의 생각대로 그것을 끌어맞추다가 맞히는 경우가 또 많이 있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이 문제를 삼았던 부분들이 많이 문제가 덜 됐던 부분들이 하나님께 주셨던 그런 율법을 선하고 아름다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을 자꾸 그 안에다 집어넣고 그 틀을 커다란 그 틀을 만들면서 이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고집하고 있었던 그 모습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었고, 지금 제가 지금 배경으로 말씀드렸던 이 주빌리서에서 나오고 있었던 이방인과 식사를 하지 말라라는 그 내용이 그런 하나의 배경이 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의 배경을 보게 되면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정결 규례에 따라서 정함과 부정함에 관한 규례를 철저히 지켜왔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그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 중에는 이 정결 규례에 위배되는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을 꺼려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바탕으로 11절에 봤던 베드로가 안디옥에 있으면서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안디옥에 왔고요. 베드로가 이제 안디옥에서 전도를 해서 복음을 듣고 이방인들이 안디옥에 많은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 그동안 받았던 율법에 의해서 그들의 관습에 의해서 얽매였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복음의 진리로 인해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받게 된 자들이에요. 누구도 받았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받았고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게 아니었어요. 식사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런 안디옥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식사를 같이 하고 있는데 그 12절에 보게 되면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니까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식사를 막 하고 있다가 저 문이 저쪽에서 보니까 야고보로에서 이렇게 보내온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이방인들과 식사를 막 하고 있다가 저 사람들이 오네? 라고 하면서 갑자기 일어나서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일이죠. 베드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지고 율법의 관습에 얽매인 자가 아니라는 것, 그거 분명히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 할례 받은 자들을 두려워하면서 그 자리를 피했다라는 것은 누구에게 상처를 주게 되냐면 같이 이방인의 복음을 들었던 그 이방인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자신이 말하고 있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라는 것, 복음으로 자유롭게 되어진다라는 그 진리를 자신이 무너뜨려 버리고 있는 상황이 발생이 되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바울은 베드로를 굉장히 심하게 꼬집어내고 있고 야단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 고넬료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넬료를 만나고 44절과 45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라고 해서 고넬료와 동행했던 그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내려지는 것을 바울이 보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방인들에게도 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베드로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 자신도 하나님께 이방인들의 성령을 부어줌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유대인들이 이런 행위로 인한, 자신들이 받고 느꼈던 행위로 인한 구원과 율법의 문제에서 벗어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이 야고보가 보내온 유대인들이 오자 자신이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장면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자리를 뜨게 된 것은 단순한 이방인이 아니라 그들도 예수를 믿고 있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르쳤던 복음, 그리고 자신이 외쳤던 복음, 그리고 그를 바라보았던 그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상처와 또한 진리를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또한 그리고 진리 가운데 자신을 보여주지 못했던 그 베드로의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만 그렇게 자리를 뜬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이 식사했던 다른 유대인들과 그리고 선교 같이 했던 바나바까지도 모두 자리를 뜨게 된 것이 있죠.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할례나 무할례나, 할례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는 그 할례가 그렇게 중요하냐, 할례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방인과 식사를 하면서 자신이 이런 할례 받지 못한 자들과 식사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식을 보이면서 자리를 피한다라는 것은 베드로 자신이 예수님에게 받아서 가르친 것은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은 것이기에 위선의 모습을 바울은 외식이다라고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이 자기가 이방인들을 사랑하고 정말 자기가 이 복음의 진리의 확신에 의해서 나온 행동이 아니라 거짓과 위선의 행동의 모습이었기에 이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인 베드로를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어지고 이 바울의 꾸지람을 듣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는 걸까요?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성경 14절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보고 모든 자 앞에서 베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로 말미암아 할례와 모세의 정결법은 이미 진리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벗어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된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았고 가르쳤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 동기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12절에 보면 특별히 할례자라고 언급이 된 것처럼 할례 받은 자를 피한다는 것은 아직도 진리의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성도들과 더 나아가 이방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가 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14절의 중간 하반절에 나오고 있는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베드로 자신도 유대인이었습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리고 성령의 체험이 없었다면 유대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었을 것인데, 예수님의 부으심과 성령님의 인도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침으로써 이방인들은 율법과 상관없는 자유를 누리고 살고 있게 되는데, 너의 행동으로 인해서 그들이 누리고 있는 자유와 구원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게 하게 하고 마음의 상처를 주어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잘못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상처를 주는 동시에 믿음을 얻게 되는 이 복음의 진리에 혼란을 주게 되는 행동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전혀 상관이 없는 생각이고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도 율법주의에 묶여있는 모습이기에 더욱 안타까운 모습인 것이죠. 행위로 인한 의로움에 아직도 묶여있어 자유를 찾지 못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 당시에 교회에서도 이렇게 혼란 가운데 복음의 진리를 지켜나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번 적용할 걸 찾아본다면 우리들도 이 베드로처럼 남의 눈을 의식하면서 주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집중하면서 나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하고 있는 가운데 할례자들의 눈을 피해서 잠깐 일어나간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는가, 아니면
남의 눈을 의식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기서 좀 찾아야 될 또 문제인 것이죠. 우린 또 진리 앞에 바로 서 있는 자들이냐라는 또 문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진리를 따른다면 그로 인해 따라오는 어려움도 능히 감당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이냐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라가는 길은 복된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복을 누려서 받아야 될 세상적인 그 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진리에 걸어가는 그 길은 때로는 고통의 길이고 때로는 외로움의 길이고 때로는 눈물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내가 따라가면서 이런 베드로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의식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며 나가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느냐라는 질문도 한번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유롭고 기쁘고 행복하십니까? 또 하나의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는 알았고 그동안에 그 많은 어려움도 겪었죠. 베드로의 고통만큼도 어려움을 겪었던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 어려움과 두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 복음의 진리를 하나하나 깨달았던 자였지만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어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실수를 하게 되어지고 죄악으로 인해 잠깐의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발견하지 못하는 자들이라면 등이 이 베드로처럼 세상의 유혹에 의해서 또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 때문에 진리를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그런 진리 가운데서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늘 유혹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 이 믿음으로 얻게 된다라는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유혹을 받게 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믿음을 갖고 있지만 세상 가운데 나가게 되면 이것이 정말 나에게 당장 필요한 부분인가라는 갈등을 하게 되면서 우리는 쉽게 유혹을 받게 되어지고 의로움이라는 것은 나에게 그만큼 꼭 필요한 것이냐라는 이런 갈등도 겪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이델베르그 문답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9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그대는 지금 무슨 유익을 얻습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와 있고요.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그대는 지금 무슨 유익을 얻습니까? 이 모든 것은 앞부분에 이제 나와 있는 그동안에 배웠던 것입니다. 그동안에 배웠던 것을 믿음으로 그대는 무슨 유익을 얻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답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며 또한 영생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우리가 칭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60문과 61문도 내용이 거의 비슷하게 되어집니다. 그대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까? 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답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답입니다.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으로만 의롭게 됩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을 거슬려 극심한 죄를 범하였고 그것들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며 또한 여전히 모든 악에서도 기울어지는 성향이 있는 것을 나의 양심이 고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게 공로가 전혀 없는 상태에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보상과 의와 거룩함을 내게 배우시고 전가시켜서 마치 내가 전혀 죄를 범한 적이 없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나 스스로 이행한 것처럼 여기십니다. 나는 믿는 마음으로 그런 은덕을 받아들일 뿐입니다. 중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공로가 전혀 없는 상태에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보상과 의와 거룩함을 내게 배우시고 전가시켰다. 이렇게 지금 답이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61문에도 거의 같은 공통점이 나와 있습니다. 61문 한번 볼까요? 그대는 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답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믿음이 가치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자가 된다는 뜻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보상과 의와 거룩함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이기 때문이며 또한 그 의를 받아 나의 것을 삼는 데는 오로지 믿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60문과 61문의 공통점이 나와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상과 의와 거룩함이 하나님 앞에 나의 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공로, 우리의 하는 행위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도 이제 교회에 나와서 나의 공로, 나의 행위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마십시오. 우린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부족한 자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늘 사모하시길 바라고요. 그것들을 늘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몇 가지를 이 60문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일치하는 것도 우리의 선행도 우리의 믿음도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당하신 형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아들로서 형벌을 당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기꺼이 행하셨고 당하신 모든 일들을 포함하여 그가 우리를 위해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인성의 거룩하심으로써 또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의 순종으로서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그의 인성의 거룩하심은 그의 순종의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중보자께서 그 스스로 거룩하시고 의로운 것인 합당하며 그런 가운데 우리를 위해 순종을 행하시고 보상을 이루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몇 가지 더 질문 한번 더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머릿속에 답을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성을 가진 피조물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가 있을까요? 이성을 가진 피조물, 우리들입니다. 이성을 가진 피조물,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의로울 수가 있을까요? 율법에 일치함으로써는 의롭다 할 수 있지만 율법에 일치하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의로운 자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만 의롭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만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죄인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가 있는가? 아까 비슷한 질문이죠. 죄인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가 있는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전가받는 것을 근거로 해서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성적인 피조물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뭔가 공로를 세울 수 있겠는가? 질문입니다. 예, 거기를 뒤에 흔드시는데요. 맞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 공로를 내세울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 책에서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책에서는 흰색 페인트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흰색 페인트를 벽에다 칠하려고 사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흰색 페인트를 칠하려고 사가지고 왔지만 벽에다 흰색 페인트를 칠하지 않으면 벽이 흰색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벽이 흰색이 되어질 수가 없죠. 깡통을 따고 붓을 꺼내서 벽에다 흰색을 막 칠해야 흰색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것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정하면서 이 공로가 우리 것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읽었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내 것이 돼야 되는데 내 것이 되어져서 나는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의로운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돼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이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것을 만드시고 마치 그 의가 우리 것인 것처럼 그것을 근거로 우리는 의로운 자로 받아들이는 것이다라는 것.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의 전가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신 그 의를 받아들이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소용이 되도록 하시며 그것을 근거로 마치 우리의 죄를 전혀 범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를 의로운 자로 간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되는 것이죠.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자꾸 여러분의 그 이성적인 이성을 가지고 그것들을 의심하고 그것들을 생각하고 그것을 판단하고 맞춰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받아들이시고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신 공로는 바로 우리들로 하여금 그것을 믿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그것을 믿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자꾸 그것을 되새기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는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여서 그 의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주시며 그것을 근거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며 우리를 모든 죄책에서 해방시키시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입니다. 믿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다로 증명할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 죽으신 거, 우리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 주신 걸 우리는 믿고 있고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것을 성령님께서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자꾸 의심하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믿도록 더욱더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며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감사할 것이죠. 그걸 의심하고 못 믿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대인들처럼 우리의 공로, 행위, 그 어느 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구원은 절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의 공로를 말하려다가 우린 베드로와 같은 실수를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인간이기에 우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많이 가리며 살아갔습니까? 베드로의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복음의 진리가 한 번 그렇게 가려지고 그것이 회복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또 시간과 아픔들이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실수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우리의 공로를 내세우려고 일부러 그것을 만들지는 마시라는 것입니다. 우린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마다 날마다 낮아지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고백하는 자 되어지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고 하나님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자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오늘 믿음은 의롭게 되어진다는 것 마음에 새기시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